안녕하십니까? 광야 말씀입니다. 오늘은 복음은 무엇을 위한 소식인가? 라는 질문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현대 기독교 신앙은 중대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복음이 선포될 때 그 소식을 듣는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크게 기뻐하는 지점은 어디입니까? 복음은 개인의 죄책감 해소, 자아 존중감의 회복, 가정의 평화, 혹은 내세의 보장이라는 혜택으로 축소되어 이해됩니다. 이런 방식은 하나님이 인간의 행복과 심리적 안정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할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즉, 복음의 중심이 하나님에게서 나에게로 이동하는 인간 중심적 복음이 됩니다. 이런 현상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예레미야 선지자 시대의 유다 백성은 하나님의 공의와 인애를 실천하는 대신 성전 건물 자체를 부족처럼 의지했습니다. 예레미야 7장 4절,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성전의 주인이신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보다 종교적 형식과 그로 인한 안전보장에 집착했습니다. 그들은 선물을 주시는 분보다 선물에만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의 궁극적인 목적과 선물이 하나님 자신임을 성경적으로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 말씀이 어떻게 인간 중심적 사고를 근본적으로 뒤엎고 모든 가치의 정점에 계신 하나님을 알고 누리는 것을 구원의 본질로 제시하는지 묵상할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시편 27편의 다윗의 마음과 빌립보서 3장 바울의 고백을 통해 구원이란 나의 가치를 확인받는 과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교 불가능한 가치에 압도당하는 사건이라는 사실입니다. 구약에 나타난 원한다는 아름다움을 의미합니다. 복음이 하나님 자신을 향한 것이라면 우리는 구약 성경에서부터 갈망의 흔적을 발견해야 합니다. 다윗의 시편과 아삽의 고백은 이러한 마음을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시편 27편 4절,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왕으로서 수많은 권력과 부귀 영화를 소유했던 다윗은 자신의 궁극적인 소원을 단 한 가지 일로 압축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아름다움입니다. 아름다움의 히브리어 노암은 단순한 시각적, 미각적 아름다움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즐겁다, 유쾌하다, 달콤하다, 동사적 의미를 지닙니다. 노암은 본질적으로 관계적 의미입니다. 이는 상대방과 교제 속에서 경험되는 인격적인 매력, 호의, 그로 인한 깊은 만족감을 의미합니다. 다윗이 원하는 건 성전의 화려한 장식이 아니라 그곳에 임재하시는 여호와의 인격에서 발산되는 달콤한 은혜였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승리나 부요함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과의 친밀한 교제를 인생의 최고 목적이라고 선언합니다. 다윗은 구원이 단순히 하나님의 혜택을 누리는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존재 자체를 누리는 상태임을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시편 73편의 저자 아삽은 악인의 형통함을 보며 신앙적 회의에 빠집니다. 그는 이 땅에서의 보상에 대한 기대로 인해 거의 실족할 뻔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성소에 들어가 하나님의 궁극적인 계획과 임재의 가치를 깨달았을 때 그의 가치관은 완전히 바뀝니다. 시편 73편 25절과 26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이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기시시라.
아삽은 하늘의 복과 땅의 복 모두를 포기하더라도 하나님 한 분만을 자신의 유일한 분깃, 상속 재산으로 삼겠다고 고백합니다. 이는 현세적 보상에 대한 갈망에서 벗어나 하나님 자신을 최고의 가치로 재설정하는 신앙의 성숙을 보여줍니다. 다윗의 노함, 즉 아름다움에 대한 갈망과 아삽의 유일한 분깃 선언은 하나님 중심적 신앙을 가리킵니다. 복음이라는 개념 자체가 구약에서 하나님의 임재 회복을 말합니다. 이사야서 52장 7절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바벨론 포로로 인해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고 절망하던 이스라엘에게 선지자가 외친 베소라 좋은 소식의 핵심은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입니다. 복음의 1차적 내용은 죄사함이나 축복 이전에 하나님의 왕적 통치와 임재의 회복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좋은 소식의 중심이며 그분의 귀환이 모든 문제의 궁극적인 해결책입니다. 할렐루야. 구약의 갈망과 예언은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 안에서 발견한 이 가치를 가장 잘 표현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과 8절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바울은 자신의 인생을 상업적 회계 장부에 비유하며 복음의 본질을 설명합니다. 바울이 사용한 헬라어 얻다, 즉 케르다이노와 해로 여기다, 제외하는 고대 상업 용어로 각각 수익과 손실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유대인으로서 자랑하던 혈통, 학문, 율법적인 의를 수입 항목에 기재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만난 후 그는 회계장부를 다시 작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자 이전에 수입으로 여겼던 모든 것이 손실 항목으로 이동했을 뿐만 아니라 그 가치가 배설물, 즉 쓰레기로 전락했다고 선언합니다. 이는 단순한 겸손의 표현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가치가 무한함을 역설하는 강력한 선언입니다. 바울이 모든 것을 버리고 얻고자 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입니다. 헬라어 그노시스는 헬라 철학에서도 이성적 지적 알을 의미할 수 있으나 히브리 랍비인 바울에게 안다는 것은 구약의 야다, 단순한 정보 습득이 아니라 상대와 깊은 인격적 교제와 경험적 연합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은 예수님에 관한 교리나 정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 연합을 의미합니다. 바울에게 복음은 단순히 죄를 용서받고 천국에 가는 티켓을 얻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복음은 그리스도라는 인격을 얻는 것입니다. 주님을 소유하고 그분과 연합하는 것을 최고의 이익으로 여기는 가치관의 혁명이었습니다. 구약의 갈망인 노함과 신약의 성취인 케르다이노, 이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개념으로 모아집니다. 그리고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이 영광을 보도록 눈을 뜨게 하는 사건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구약시대의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보기를 간구했으나 죄인인 인간은 그 영광을 감당할 수 없어 오직 하나님의 등만 볼 수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30장 20절과 23절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이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근본적인 단절을 상징합니다. 그러나 신약 시대에 하나님은 복음 안에서 그 영광을 볼 수 있는 길을 여셨습니다. 그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선포하는 복음의 빛이라고 정의합니다. 하나님은 태초에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시므로 세상을 창조하셨듯이 이제 어두운 우리 마음에 주권적으로 빛을 비추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보게 하시는 새 창조 사역을 행하십니다. 여기서 복음의 핵심 내용은 우리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 인간에게 최고의 기쁨이 됩니까? 인간의 본성이 자아 숭배가 아닌 위대한 대상에 대한 경외를 통해 참된 만족을 얻도록 설계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그랜드 캐년이나 에베레스트산 같은 장엄한 자연 경관 앞에 섰을 때 자신의 존재가 한없이 작아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이러한 작아짐의 경험은 인간에게 불쾌감이 아닌 심오한 기쁨과 경이감을 선사합니다. 이는 인간의 영혼이 본질적으로 자기 자신보다 더 위대한 대상을 숭배하고 찬양하도록 창조되었음을 말합니다. 만약 복음이 단지 나의 가치를 높여주는 곳에 머문다면 그것은 인간 영혼의 가장 깊은 갈망인 위대한 광치에 대한 갈망을 채워주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중심에 놓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우주에서 가장 가치 있는 하나님 자신에게로 이끄시는 자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길 원하시며 그 가장 좋은 것은 바로 하나님 자신입니다. 이러한 말씀의 깨달음은 우리의 신앙 동기와 목적을 근본적으로 점검하도록 도전합니다. 랍비들은 토라를 공부하고 계명을 지킬 때 리시마, 즉 그 자체를 위해서 행하는 것을 최고의 경지로 여겼습니다. 이는 외적 보상이나 처벌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말씀 자체의 가치와 하나님 자체를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 자신의 가치를 확인받는 데에만 집중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는 리시마의 정신에 위배되는 교묘한 자기 우상 숭배입니다. 신학자 G.C. 라엘은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기뻐하는 것을 훈련하지 않는 사람이 천국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겠는가 질문합니다. 이 질문은 복음 이해의 핵심을 찌릅니다. 만약 우리가 꿈꾸는 천국의 모든 행복의 조건인 건강, 풍요, 안식,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죄가 갖추어져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곳에 계시지 않다고 가정한다면 우리가 만족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 그래도 우리가 만족할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행복의 조건들을 갖췄기 때문에 괜찮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아직 복음의 본질에 도달하지 못한 것입니다. 천국의 본질은 완벽한 환경이 아니라 그리스도와의 완전한 교제입니다. 구원은 장소의 이동이기 이전에 우리 기쁨의 대상이 세상의 것들에서 그리스도 자신으로 바뀌는 내면의 혁명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주신다는 소식을 넘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선물로 주신다는 가장 영광스러운 소식입니다. 십자가는 단순히 우리의 죄를 덮는 법적 조치를 넘어 하나님의 무한한 가치와 아름다움, 노함을 우리가 영원히 누릴 수 있도록 길을 여신 사건입니다. 세상의 교회를 통해 보아야 할 것은 잘 다듬어진 프로그램이나 사회적 영향력이기 이전에 그리스도 주님 한 분의 가치에 사로잡혀 다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며 그분의 임재 자체를 최고의 기쁨으로 누리는 성도의 삶입니다. 이 위대한 그리스도의 증언이야말로 세상이 가장 필요로 하는 진정한 복음입니다. 아멘.